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한 중에서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속건제와 또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다.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다. 죄에는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사기쳤다면, 그리고 지금 그에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속건제에 해당한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사심을 받을 뿐 아니라 당사자를 찾아가 자신이 사기쳤던 금액을 보상해주고 그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든 속건제 역시 그 죄를 깨닫는 날에 즉각 드려야 한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내야 하고,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즉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서만 마무리된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였다. 부정축제를 업으로 삼던 삭개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 기도만 드렸다 해도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삭개오는 그만큼 불의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위에 더하여 범죄한 물질의 보상까지 약속하였다. 그것도 4배로 보상하겠다는 결단이었다. 주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속건제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속건제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첫째, 속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가? 물론이다. 제사의 형태만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회개 드림과 아울러 당사자에게 해당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둘째,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래전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속건제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님이 내게 상담을 청해왔다. 다음은 그분과 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다. 사업의 실패로 예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도망치듯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동안은 잘 숨어 살았습니다만 어제 속건제를 배우고 나니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빚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평생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갚을 돈이 없어도 그냥 채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현재의 형편을 다 털어놓으시고 몰래 도망쳤던 것을 깊이 사죄하십시오. 비록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는 난폭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런 식으로 찾아갔다가는 필경 몰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빈손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에도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몰매나 맞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분들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심정으로 사죄하면 그분들도 이해해 줄 겁니다. 혹 누군가 뺨이라도 때리면 두 말 말고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오히려 그로 인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며칠 후 다시 나를 찾아온 그 성도님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욕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빚 걱정 말고 열심히 살라며 모두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멘. 셋째,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당사자를 찾아가 사죄하게 하시는가? 구차한 사죄의 과정 없이 당사자와의 관계를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더 좋지 않은가? 빈손으로 사람을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금전적인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다.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시는 금전적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자신의 피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금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속건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일한 범죄를 쉽게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건 의무를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을 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인의 돈을 훔친 오네시모로 하여금 빈손으로라도 주인을 찾아가 속건 의무를 다하게 한 이유였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다. 같은 감방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다. 그는 바울에게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은 본래 빌레몬이란 사람의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쳤음을 고백하였다.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인가.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칭찬이나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추록하는 즉시 주인을 찾아가 사죄할 것을 명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노예가 도망치는 것만도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일인데 심지어 주인의 돈까지 훔쳐 달아났으니 두 말에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을 찾아가 직접 사죄할 것을 명령했다. 피가 마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오네시모는 필요하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오네시모가 훔친 금액을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다. 바울은 정말 오네시모를 사랑하였고 인간에게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먼저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하고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해야 한다. 친족마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보상의 당사자나 그 친족마저 찾을 수 없는 경우 자기 주위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을 찾아 그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땅끝에서 오다의 작가로 유명한 김성일 선생은 주님을 영접한 뒤 물질적 잘못에 대해 이 순서를 따라 속건제를 드렸다고 한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쓰시는 모양이다. 그대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동안 그대가 범한 물질적 잘못 때문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당장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의 응답이다. 아멘.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었다.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져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소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달랐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따라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제사였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별되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할 때 드려졌다. 그리고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로 낙헌제라 부르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감사제의 경우에는 제사 드린 당일에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만약 사흘째 되는 날까지 제물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불태워 버려야 한다. 이 법칙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도 남은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면 물론이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된다. 이것이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 독식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법칙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소 한 마리의 무게는 대개 700에서 800kg이 나간다고 한다. 뼈와 내장을 추려낸 살코기만도 350에서 450kg이 되고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를 제외하고도 최소한 300kg, 500건 이상이 남는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누군가와 나누어 먹기에는 실로 엄청난 분량이다. 이 많은 양을 하루 이틀 만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과 나누어 먹어서는 불가능하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해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제사가 인간 간의 화목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는 제사라 할 수 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 가야 한다. 화목을 거두어내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지성으로 예배 드리고도 그 예배가 예배당 밖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을 일구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삶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예배라면 대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또 무엇을 위한 예배란 말인가? 참다운 예배는 오히려 그대가 예배를 끝내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완성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같은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제3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 형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정신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던 옛사람에 비해 우리의 예배 정신은 더더욱 살아 빛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성화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연걸어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들을 정리하여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정말 아름다운 설명이다. 그러나 나는 예배를 나의 언어로 좀 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예배 시작과 동시에 성가대가 성령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부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인간이 다시 찬송을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교독하는 성시를 통해 말씀하신다. 인간이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간이 봉헌 드리면 목사의 축도를 통해 복을 내리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 예배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 즉 부름의 말씀, 성시 교독, 성경 봉독, 설교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시간이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리고 모두 함께 부르는 찬송 속에,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 속에,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 속에 나를 실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시간이다. 그 과정들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손길을 힘입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사는 것이다.
1970년대 초 직장 생활을 할 때 토요일 오후마다 통일로에서 직장 동료들과 자전거를 타곤 하였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을 때여서 통일로는 아마추어들이 자전거를 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통일로에는 아마추어 자전거를 타고 넘기에는 쉽지 않은 고개가 많았다. 그래도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우리 동료 가운데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다. 그 선수가 사이클을 타고 달리면 최고 시속 8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저 멀리 고개가 나타나면 그는 방향을 바꾸어 뒤로 달려갔다. 한참 역주행한 다음에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면서 우리 각자의 자전거 안장을 힘껏 밀어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밀어주는 그의 손길을 힘입어 무난히 하나의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또 다른 고개가 나오면 그의 손길은 어김없이 우리를 밀어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고개든 신나게 넘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고개를 휘파람을 불며 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고 또 성숙해진다.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히 사실이다. 이제 그대의 예배는 달라져야 한다. 교회를 출발하기 전 그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대를 밀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그대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때 그대의 삶 자체가 온통 예배가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한 중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굴복시키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